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귀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에 그 어떤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과 예배, 합당한 교회 생활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고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또 예배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교회, 예배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말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이것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란 어떤 곳이 진정한 교회인가? 예배란 진정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교회와 예배의 이 개념이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합당한 교회 생활과 예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것과 같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 이 건물을 생각하기 쉽다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당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는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신 실제 살아계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은 그릇을 그분을 담은 그릇인 우리들이 단체적으로 모인 한 무리 여기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대개 생각할 때는 교회 그러면 어느 곳에 있는 그 교회당 그 건물을 생각하고 그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체가 한 사람이 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룩하신 그분이 계신 그 자들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은 그릇인 우리 모임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한 무리. 그렇게 모인 그 한 무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는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교회로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강을 걷는 자들의 한 무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 그리고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회복된 자들 하나님께로 분리된 자들 그리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들을 갖다가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라고 보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교회라는 개념이 예배당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닌 내 자신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그런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깨닫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당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사람에게 준 영 안에 와서 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그 예배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이 개념을 다시 여러분들이 깊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생활은 질그리신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분을 담은
단체적인 한 몸으로 모인, 한 단체적인 모임, 여기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은 누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거룩하시지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합병되어졌을 때 그분의 성분이 더해짐으로써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는 그릇이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꽉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안에 있는 그 거룩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이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어떤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공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춰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다면 교회에서 거룩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 거룩을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표현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일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뜰만 밟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분을 담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갔을 때에 그 세상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봤지만 진정한 거룩과 영성은 오로지 단체적인 한 몸 생활 안에서 빚어지고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바닷가의 조약돌을 보세요. 조약돌이 매끌매끌해서 우리가 한 번씩 바닷가에 그러면 예쁜 돌을 주워서 간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조약들이 처음부터 조약들이 그렇게 매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 삐죽삐죽삐죽하게 된 이 화강석 같은 이런 어떤 돌이었는데 파도가 계속 밀려치면서 돌끼리 파도의 세력에 의해서 부딪혀짐으로 이것이 그 모든 뾰족뾰족했던 것들이 닳아서 그게 조약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교회의 단체적인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느냐. 나 혼자 있으면 절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절대 서로가 의견 충돌 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안에서 서로 부딪혀지면서 의견이 다 다르고 나 생각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충돌되고 부딪혀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분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못났던 것이 내가 부서짐으로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서로 융화될 수 있고 서로 화목을 이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의 단체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빚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12장을 보는데 12장 6절 8절 보세요. 6절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8절까지 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도 여기 12장 10절도 봅니다. 같이 보게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하라. 이 서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교회는 직분이 조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만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속 그분에게 손가락을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서로라고 했지 어떤 직분을 붙여서 직위 있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서로. 그런데 서로가 이것이 존경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존경할 때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안에는 화목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하며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이 어떤 관계에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존경하기를 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대방한테만 요구해요. 상대방이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인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교회가 무엇이냐? 건물 개념이 아니라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채워져서 그 거룩한 영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것이 나올 때 이럴 때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가 화목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하시면 더 낫겠죠. 그 뒤로 조금 돌아가면 에베소서 4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리는 반복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가 머리시라 곧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연합되고 합병되고 하나 되어져야지만 그분의 성분이 그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요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딱딱 뒤에서 대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어지고 합병되어질 때 거룩한 그분의 성분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열매는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영혼 몸을 저기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안에는 영, 사람에게 준 영이고 혼은 우리 여기 밑에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고 그 다음에 몸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으로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혼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여지고 그럴 때 우리 몸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고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분명 꼭 그분이 머리이시고 거기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날마다 더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날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붕어빵 비유를 들었는데 붕어빵을 구울 때 붕어빵 재료가 붕어빵 그 틀 안에 꽉 채워졌을 때 그것이 돌려가면서 구웠을 적에 그걸 꺼냈을 적에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지 그 안에 3분의 1만 채워서 돌려서 구웠다면 나올 적에는 붕어빵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그러지고 찌그러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질 때 우리는 그분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인식되어져서 오로지 그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분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특정적인 장소 집회나 예배당에나 계신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불리하겠죠. 그러나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부합되어져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셔서 분별치 못하는 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는 올바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이, 이러한 생활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생활이 그 영, 실제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각기 다른 인격, 사람 안에 누구나 다가 각기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다 인격이 다 다르죠.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그 감정 따라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내놓으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아름답게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자신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사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낼 때,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나도 믿어볼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가서 하루에 1000장을 내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일을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 맛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말해낼 때, 그분들에게 말해낼 때 그 듣는 자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여운이 남아서 헤어지고 난 뒤에도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오늘 그분의 말을 들어봤을 적에 내가 예수 믿어볼까? 이 생각이 여기 남아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 복음 전파에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소서를 열어놨는데요. 예배소 1장 23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소서 1장 23절. 자, 보십니다. 자,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는 그의 머리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만물이 그분의 창조물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게 충만입니다. 그 올라가서 22절 보십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뭐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 되고 머리는 그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장로도 머리 되지요, 목사도 머리 되지요, 권사도 머리 되지요.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내세워서 교회 안에 굉장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머리 돼 있어서 그래요. 오로지 교회는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몸입니다. 그분의 머리는 뭘 말합니까? 모든 그 어떤 결정권, 모든 것을 다 머리로부터 결정하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집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지 사람의 말의 지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머리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 사람이 머리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럽니다. 교회의 반쪽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제가 갔을 때 그랬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휠체어 탄 분 한 분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비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교회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내가 정착하고자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면 거기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휠체어 탄 사람이 있든 누워있는 사람이 있든 그것이 내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거를 잘 분별해서 나를 그 설교를 들었을까 그 교회 예배를 들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어떤 그릇이 내 안에 그게 느껴진다면 거기는 당신이 머물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절대로 어떤 큰 건물,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 뭐 여러 가지 성가대가 정말 여러 가지로 잘 갇혀있는 웅장한 성가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만큼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는가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하나님과 연결될수록 해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면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신 그분 머리이시고 몸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연결된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능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능 안에 있는 하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한 영 안에서 생각하는 한 영 안에 있다면 생각도 한 영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나와요. 왜? 그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영, 예수도 그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모두 거기에 하나의 의견으로 모여지게 되지 여러 가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한 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적인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자, 로마서로 들어가서 12장에 4절,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가졌는데 우리 육신의 몸을 비유를 든다면 몸을 가졌는데 이 몸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진 이 몸에서 여기 작은 제일 안에는 이가 하나 아프면 어떻습니까? 제일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 이가 아프면요 온 몸이 다 고통당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 몸이 다 고통을 당해요. 그럼 이 어금니 이 사랑이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럼 내가 병원에 가서 이 사랑이 하나 고장 났는 거 치료받으려면 온몸이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것만 갈 수 없잖아요. 교회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어서 모든 의견이 그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서 얼마 안 돼서는 그래도 다 오래된 사람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권사님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메시지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는데 나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역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으로 잘 목양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사역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따라오는 분, 순한 양을 목양할 수가 있지 염소를 어떻게 목양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어떤 누가 보더라도 보면은 외롭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안 외롭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초점은 개인적인 그런 방식이 거룩하게 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그 거룩하게 된 개인이 단체적인 거. 하나로 단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그 교회는 그러한 단체적인 방식의 몸의 생활, 이 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를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예배소서에 분명히 더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예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배라는 거는 오늘 보시는데 12장 1절 다시 보십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야, 예, 오늘 여기 보십시다. 여기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이라고 말을 썼을까요? 살아있는. 오늘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거든요. 살아있는 제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용어는 왜냐하면 그는 희생제물이 드리는 그 희생제물이 구약의 제물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드리는 예배는 다 염소나 어떤 그 모든 그 아름다운 그 짐승을 다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구약의 제물을 비교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희생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 말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다 중점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려진 희생 제물은 모두 죽은 제물이었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죽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박따박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시대의 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요? 실제 거룩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게 적셔져 있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시기, 질투, 분노 이것이 꽉 차 있으면 거룩한 제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분만 거룩하다 했습니다. 그 영으로 꽉 채워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희를 제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왜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편보좌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적에는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우리 영혼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채워진 살아있는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너희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 진정한 그런 어떤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뭐를? 너희 몸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니라.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 이사야서 1장 12절 14절 가봅시다. 자, 구약 이사야 1장 자 12, 14 봅니다. 12, 14 페이지수로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68페이지 1장의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는다. 13절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왜 가증히 여길까요? 속과 안이 틀리니까. 그러면서 뭐라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절기 예배 별도로 안 드린다. 그러면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십시오.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예배 개념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오히려 그분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는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페이지수로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 24절 봅니다. 자,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가 언제 지금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데 성령 시대. 그다음에 오늘 이때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때가 바로 그때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이때라. 보십시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감정을 가지고 그분에게 간다고 그것이 교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왜? 그 영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고 그 영은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라는 건요.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 어떤 규례와 규칙만 지키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영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만나고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게 해주세요. 시편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되 맛보아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예배는 영과 영이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맛을 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내려놓고 그 영을 따라 행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므로 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으로 닮아지기 때문에 거룩도 사랑도 빛도 의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되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날은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겸손하게 다 말은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코 우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긴밀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몇 부 예배 갔다 와서 출석만 하면 예배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말씀 이사야서 1장 1장 12, 14절과 또 신약성경의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의 만남, 사귐,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분, 빛이신 그분, 의이신 그분이 내 영 안에, 사랑이신 그분이 내 영 안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 이 영 안에 계신 이분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래서 율법이 아니다. 실제이신 그 영이, 실제 영이 지금은 오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영의 시대.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 영이 아니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율법이나 지식은 능력이 아니라고. 능력은 실제이신 그분이 능력이지. 율법인 말씀에 그분이 담겨야. 제가 고무장갑 늘 말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고무장갑이 태아적 고무장갑이 좋은 장갑이 있어도 이 고무장갑을 제일 비싼 거 사다 놨다 하더라도 주방에 갖다 걸어놓으면은 일평생 내내 걸어놓으면 그대로 그냥 고무장갑이에요. 나중에 녹아서 찐득찐득해져요. 근데 그 고무장갑에 살아있는 손이 밀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고무장갑은 지 기능을 합니다. 살아있는 손,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고무장갑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자상하시게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까지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율법 아무리 몇 장 몇 절에 뭐 잘한다. 몇 장 몇 절에 무슨 책 무슨 어느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하신 그 거룩하신 그분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그것만 담아 있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어디 가서라도 입이 튀기게 그 말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거룩한 영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의 교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되 정말로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 성령이 바로 영어로 말하자면 더 스필릿, 대문자 그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담아지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낼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삶, 실제 능력 있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 이거 아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계속 그 영이잖아요. 그 영. 예배소서에서 계속 그 영.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입니다. 14장에 보면. 그 때문에 이 영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 이 영이 계심을 알아야 사용할 줄 알고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영이신 이분을 부르는 것. 끊임없이 그분을 부릅니다. 이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이분이 계심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거룩하신 그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는 부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팍 넘어지면 딱 넘어지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다. 우리가 역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그분을 부르는, 그분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그분에 대한 갈망,
배고픔, 목마름 이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게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분께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그분이 그걸 찾지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배고픔 못 느끼면 때가 와도 밥 먹을 줄 몰라요. 그럼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악화되겠지.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배고픔, 가람 이것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끊임없이 그분을 필요로 하고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과 똑같이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채워줘야 될 양식을 못 채워줍니다. 그러면 며칠은 괜찮겠지만 오래 가면 이거는 큰 어떤 몸에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거는 뭐 어딜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항상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영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나는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린아이가 조금만 저기 하면 엄마, 조금만 시키면 엄마, 조금만 시키면 엄마 하루 종일 엄마 부르는 게 걔 일상이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의존적이지 않으면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엄마예요. 보여도 엄마 안 보여도 엄마.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그 주님을 끊임없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날로 날로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정말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